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PTS 장로교 신학교와 또 IGSM 국제신학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김동철 선교사입니다. 긴 팬데믹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의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집신길 교회의 이문남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또 복된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또 필리핀 선교의 어떤 사역지에 대한 소개, 또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이고 또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대한 소식, 또 저의 사역을 나누는 이유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소개하는 또 사역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동철 또 정복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성남교회에 있는 진주 노예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필리핀 사역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약 1억 이상, 1억 20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00여 곳의 섬에서 현재 필리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현황을 보시다시피 가톨릭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대표적인 종교가 가톨릭으로 보면 되고요. 그 중에 기독교는 10%, 약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슬람 특별히 민다나오 지역을 통한 이슬람 지역이 약 8%에서 9%, 약 10%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크게 제가 사역하는 마닐라 지역이 위쪽에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민다나오 쪽에 있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은 특별히 이슬람 국가 지역이 이 민다나오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천여 개의 섬과 700여 개의 섬에서 현재 필리핀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사를 보시면은 원주민 시대, 특별히 약 333년간 필리핀은 스페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톨릭 신앙이 이 필리핀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의 가톨릭 신앙이 아주 우세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리핀 혁명 시대가 있었고 4기에는 미국이 통치하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은 약 1,000만 명, 10%의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5기에는 이제는 공화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첫 번째 사역지는 PTS 장로교 신학대학교입니다. 이 신학대학교는 우리 한국의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필리핀에 세운 신학교입니다. 지금은 약 4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미 현지인들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교수 사역에서 현지인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여전히 가르치는 사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임 선교사님도 보시다시피 4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현지인 교수님이 계시고 또 한국 선교사님도 4분의 전임 선교사님이 계셔서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 현재 13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는 본교중에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현재 학교 기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2회씩 예배드리는 채플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통해서 이 지역에 건물이 세워졌고 40여 년 전에 이 학교가 세워지면서 지금도 이 학교에서 현지인들, 필리핀 학생들이 또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PTS 장로교 신학교는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학교도 보시다시피 학위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문교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대학생들이 약 50명 정도가 있고요. 목회학 석사 과정에 45명.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필리핀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특별히 미얀마와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희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또 특별히 영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아시아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신학 교육을 마친 후에 다시 그 학교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의 종교 기독교 지도자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저희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또다시 그 지역에서 신학교를 개설하고 학교를 열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재생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이런 신학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또 교육학과인데 교육학과는 약 35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학과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기독교 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임용고시를 치듯이 동일한 임용고시를 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약 한 100% 거의 확률을 가지고 2년 후에는 교사 임용이 되고 교사의 교직으로 기독교 교사로서 교직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채플을 예배를 드리고 매주 2회씩 기독교 교사 또 목회자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신학대학원에는 신학대학원 즉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이 석사과정은 특별히 이제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완전하게 이 신학교를 BTS 장로교 신학교를 현지인에게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 요원으로 5명의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또 교수 요원으로 저희들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맡은 과정은 목회학 박사 과정입니다. 제가 실천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현재 박사 과정에는 1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도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학 박사 과정은요, 필리핀 PCP 장로교단 안에 있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리더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신학 교육을 통해서 PCP 장로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학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4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학교에 왔던 그러한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또한 이 박사과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미국에서 많은 교수님들, 우수한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매 학기마다 강의를 열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졸업식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졸업식은요, 신학부에서는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요. 그 기독교 교육학교에서 15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 졸업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학생들이 저희들이 장로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 후에는 각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 학교에 남아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현지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지역에서 지역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 2명인데요. 특별히 제가 지난 학기 때는 특별히 제자훈련을 이 교회와 조인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한 2달 정도 이상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루세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벌써 교회 3곳을 세우셨는데요. 이제 그곳에 필요한 목회자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다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대부분이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학생들을 잘 훈련해서 다시 목회지로 돌려보내고 성경적 목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은 IGSM 국제신학원 교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왜 참 중요하냐면요. 필리핀의 현실은 사실 60% 내지 이렇게 PT에서 장로교회 신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 좋은데요. 현재의 상황은 약 60% 내지 많게는 70%의 퍼센테이지의 목회자들이 목회는 하고 있지만은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리핀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제신학원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면은,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목회를 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훈련하는 사역이 국제신학원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이사장으로는 서울 3.1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 선교사님 7가정, 필리핀 현지 사역자 15명이 협력하여서 이 국제신학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과정에 290명, 제자훈련에 한 238명의 학생들이 현재 조인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는 사역은 이분들이 목회를 위한 저희들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과정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제자훈련 과정을 시작합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1회씩 모여서 3시간 정도 실제로 오카는 목사님이 만드신 그 제자훈련 과정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어떤 목회 철학 아니면 목회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회를 위한 강력한 무기,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본교회에 돌아가서 동일한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 철학, 제자훈련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도전을 주고요, 실제로 그 훈련을 저희 이 신학원에서 매주 1회씩 하고 2년 반에서 3년 과정을, 풀 과정을 다 가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과정에 지금 현재 약 238명, 풀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한 150명 이상이 이미 되어 있고요. 또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약 200여 명 이상이 이 과정에 지금 현재 참석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신학 및 목회학 과정 10과목을 또 새로 가르칩니다. 그 과목에는 설교학이 있을 수 있고요. 조직신학, 우리가 신학하는 그 과목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신학 클래스는 7개 이상이 있고 교수님이 7분 계시고 동일하게 2년에서 3년 과정을 동일하게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목회학 그리고 신학 과정을 그대로 이수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이 국제신학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대모임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요. 매주 제자훈련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학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기념사정을 찍었고요. 한 번씩 1년에 2회씩 우리가 대세미나를 하는데 이때는 약 300명에서 400명의 모든 학생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졸업식 때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또한 매해 1회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졸업식 때 이렇게 약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참석하게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이 재파송이 되어서 각 교회에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팬데믹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훈련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동신교회와 또 서울의 3.1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목회자 훈련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기도 제목들인데요. 특별히 저희들은 이미 4곳의 브랜치를 지난 한 10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4군데의 브랜치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2기 사역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국제신학원 사역이 이 필리핀 땅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4군데 브랜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기 사역 때는 필요한 곳에 확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역을 그대로
필리핀 지역의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브랜치들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필리핀에 1억 인구가 있습니다. 약 9천만 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의 국제신학원은 어떻게 보면 각 성도를 세우기보다는 목회자들을 성경적 목회 또 제자훈련 목회 비전을 나누고 그들이 다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지인들 안에서 확장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비전과 가치는요, 오라고 하지 않고 직접 그곳에 가서 교수님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올바른 비전, 제자훈련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후반부대에서는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와 또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이 현재 지속되고 또 이렇게 많은 확장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현재 지금 집중하는 사역은 교회 성장에 이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모든 제자훈련을 마치는 분들이 각 지교회, 현지 교회에 가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자훈련을 하기 위한 토양을 각 교회가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교재를 지난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교재 4개를 이렇게 제가 직접 번역하기도 하고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훈련을 위한 사실은 토양이 필요한데 그 토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재라든지 어떤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어떻게 보면은 스몰 그룹에 대한 또 그리고 전도 폭발에 대한 훈련 또 그리고 학신반과 성장반에 대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역을 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역들을 제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필요한 교재,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제자를 위해 필요한 교재들을 제가 보급하고 계속해서 번역하고 또 이렇게 편집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들은 지금 계속 나누었듯이 저는 특별히 두 곳에서 PT에서 장로교 신학교 사역 그리고 IGSM 국제신학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시다시피 필리핀 현지 교회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역하는 PT에서 장로교 신학교가 늘 학생의 수가 더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PT의 신학교 2018년에 시작된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서 정말 PCP 교단 안의 리더들이 올바른 정말 성경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단을 잘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목회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국제신학원의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신실한 목회자들로 변화되고 더 많은 훈련이 필리핀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사역이 확장되어서 정말 필리핀 땅에 현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적 목회, 제자훈련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또 정복기 선교사의 건강, 또 그리고 매년 기도와 또 후원자들이, 동력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야기를 목사님께는 정식적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잠깐 간증을 나누면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제가 강도사 때. 근데 3년의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처음에는 자신만만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3년 동안 해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제 안에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먼저 하기보다는 남아공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선교훈련 및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저희가 35살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20살 안팎의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너무 컸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어느 날 금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에게도 그 예배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시는 놀라운 사건이 한날 그 저녁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3개월의 이론을 다 마치면서 이제 3개월에 또 전도 훈련을 아프리카 지역에 떠나야 되는데, 저에게 한 가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고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헌금 돈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선교 헌금을 통해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시험하는 그러한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제 3개월 훈련이 다 끝나가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떠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딱 확인을 했는데, 그 떠나기 전날에 이렇게 선교 헌금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그 액수 그대로 필요한 액수가 들어왔고, 그 액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땅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선교 사역지를 다니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 첫 번째는 제가 에이즈 병동에 갔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에이즈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혼수 상태에 있고, 그 할머니가 그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 속에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이 그 눈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을 때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 헌금을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신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문남 목사님이 그때에 그 선교 훈련을 위한 그 선교 헌금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때는 어떠한 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헌금이 필요하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문남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그때가 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하는데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의 후원을 우리 목사님과 또 주신길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는 오늘 사역을 나누었듯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저의 사역이, 이건 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된 사역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상급이 또 저뿐만 아니라 온 우리 주신길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